3절까지. 우리 시편 131편 1절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짧은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이고 고백이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의 노래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젖을 땐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 자체의 시절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자신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우월하고 모든 부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여겼던 내가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내 안에 내가 정말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참 평안함을 누렸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해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1절에 아니하고를 3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1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니하고를 3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1절을 우리가 지금 읽는 번역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이제 내가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 하려고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시점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이킴은요, 반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건요, 내 삶을 반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큰 것을 가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내가라고 하는 돌이킴과 반성에 시작하는 그 시점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라는 시작의 시점과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용기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하면 나는 교만한 자고 내 눈은 오만한 것을 보려고 하고 나는 무엇입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눈은 오만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를 선함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결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오만한 사람이야?
나는 큰 일을 기대하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약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죠. 제가 자주 들은 예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어요. 목사님 그러다 40대 되니까 이제 큰일 나요. 그러다 목사님 고지혈증 오고 그러다 당뇨까지 오면 진짜 큰일 나요. 목사님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을 유독 많이 듣는 날이 있어요. 유독 많이 듣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제가 유독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스스로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관리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옷을 좀 약간 핏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아우는 뭡니까? 아우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는 저뭐 어쩌라는 겁니까?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내 키에 이 정도 체중은 과해도 너무 과한 거야. 이러다 진짜 내가 죽지.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이킴의 시간들과 돌이킴의 방법과 돌이킴의 태도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디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하면서 보복 심리에 더 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연결해 보자고요. 내가 뭘 교만해.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슨 오만한 눈으로 봐. 나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잘 되라고 그렇게 봐주는 거야.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안 봐줬으면 여전히 잘못 살았을걸. 나 하나 되니까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해주지 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선의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듣는 사람 너나 잘 살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넌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나의 눈이 오만하게 보고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교만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대해 내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를 인정해야 반성할 수 있는 거고 반성해야 이제 내가라고 하는 시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편하거든요. 인정하는 거 불편해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불편해요.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예지야 너 교만해. 성희야 너 교만하다니까. 네가 뭐가 나 된 줄 알아서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니? 네가 뭐나 된 줄 알아서 그렇게 뻔뻔하니? 네가 뭐나 되나 싶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너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정말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거든요. 마치 요나처럼. 근데 여러분 인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내가의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이제 내가의 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면 죽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사는 거예요. 인정할 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지 모르고 오만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만한 눈으로 보지 못해서 결국 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이 다 떠나요. 그럼 여러분 시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절에 먼저 말하지요. 우리 이걸 가보자고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왜 뭐가 교만한 거고 뭐가 오만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교만할 때 있죠. 그 교만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내가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우위에 서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항상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교만해요. 우리 아까 집사님 찬양 연습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대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쓰잘데없는 건지 아닌 건지는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신앙이 처음에 잘할 때 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목사님 제가 산에 가다가 귀신을 봤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진짜일까 아닌가요?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쓸데없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목사님 바쁜데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본인도 옛날에 쓸데없는 거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면서 본인도 신앙 처음 잘할 때 쓸데없는 거 물어봐 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봅니까?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남편보다 내가 신앙에 위기에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내 신앙이 낫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죠. 왜냐 집에 있는 나 빼고 성씨가 다른 것들 중에 가장 큰 첫째는 맨날 하는 짓 보면 정말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순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순종이 않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다니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묻지 않는 거고, 교만하니까 말씀을 찾지 않는 거고, 교만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내 전과 내 후에 누구도 한번 겪어보지 못했던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다윗스럽게 있었던 거예요. 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만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교만함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맞아요. 안 버려져요.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먼저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버리세요. 어떻게 인간이 교만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셋만 모여도 그 어린아이 셋 중에 이거 우리 아빠는 이런다.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5살 10살 먹은 아이 셋만 모여도 우리 아빠는 차 벤츠 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환경과 위치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그 교만함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라고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한 자라고 인정하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틈조차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였지. 교만한 자이더라. 그 틈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내가라고 하는 돌이킴의 그 공간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공간만을 만들면 우리가 교만함에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교만함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절대 불변.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한 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 이제 내가라고 하는 그 틈이 만들어져요. 그때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또 여전히 내 인간의 본성으로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의 틈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라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또 교만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그 틈을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내 생각과 관점을 이렇게 옮기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그 때가 있죠.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정말 꺾을 수 없는 대상이 딱 내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교만함이 딱 없어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성희 집사님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연하 집사님 20대 때 엄청나게 막 미인이셨었대요. 그쵸? 네, 맞아요. 라고 말씀해. 연하 집사님 20대 때 엄청 미인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연하 집사님이
그래서 막 길만 걸어가면 막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쪽지를 막 주면서 뭐 예를 들면 어디 다방에서 몇 시에 만나요? 막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연하엽 쌤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했어요. 근데 연하 집사님 앞에 갑자기 김희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냥 아닌가? 그래 나타나면 김희애 다 고쳐가지고 저런 얼굴이지, 나는 쌩얼인데, 난 하나도 안 고치고 자연미인인데, 이런가요? 안 그러죠. 절대적인 정말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모두 인정되는 딱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수긍해지게 되는 거예요. 수긍게 되는 거예요. 저랑 용동이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를 그만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막 그렇게 야구 가지고 뭐 언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누가 뭐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앞에 예를 들면 이승엽 씨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야구에 30년 이상 야구를 한 야구의 도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영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절대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절대불변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딱 인정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인정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면 교만함을 내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에 대해 자꾸 여러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만함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거든요. 내 눈이 오만한 길에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만함은 뭡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게 바라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오만함이, 여러분, 오만함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항상 내가 오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오만한 마음으로 어떤 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오만하게 보는 대상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오만하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진 않아요. 내가 오만하게 바라보면 그 오만하게 바라본 대상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입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눈이 이제 그 오만함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그 사람의 흠이 먼저 보이거든요. 오만한 눈으로 이렇게 오만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일단 말하죠. 야, 내가 진짜 너 아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라고 말하는데, 들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오만함은 자꾸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상대와 대화할 때 있잖아요.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는 나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뭐 좋은 말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만 상대가 나랑 이야기할 때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뜻과 좋은 선한 마음으로 판단해주고 그걸 이야기해주면 어떻습니까? 갈 때 그 상대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상대는 나에게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나에게 공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줄 때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돌이킴에 이제 내가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상대가 그 말할 때 모르지 않아요. 다 안다니까요. 교만한 자가 나에게 물어볼 때는 그 교만함을 알고 있고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자가 알 때 있잖아요. 그 잘못함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 많이 힘들지. 그때 많이 진짜 마음 아프겠다.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자꾸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러냐?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만한 마음은 자꾸 누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만한 마음은 자꾸 누구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나의 남편을 바라볼 때, 난 오만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만한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위로해주며 공감해주며 그냥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냥 누군가 말하면 그렇지,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쓰셔야 된대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대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위로 받는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일자 눈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별로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마지막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내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자신에게 너무 큰 것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과 과도한 업적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리수를 두지요. 근데 다윗이 무리수를 둘 때마다 어땠습니까? 다윗이 족족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욕망의 무리수를 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벌을 받아야 했었고, 다윗이 또 뭘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러다 보면 상대에 대한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수를 두게 되면 다윗이 그러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상대에게 자꾸 과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과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선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지 마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결과에 집착하여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며 무리수를 두는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결과를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실수 많이 하죠. 분에 넘치는 결과를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꾸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해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하게 누군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로 다윗이 결단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거예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분수에 넘치는 결과에 집착하던 시절에는 내 마음에 평온함이 없었어요. 왜? 교만하니 내가 누군가 위에 서 있으니 내 위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오만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니 상대가 나에게를 향한 감정을 느끼니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고 더 과한 요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교만함을, 그래서 내가 뭔가가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나니 내 마음이 평온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가장 고요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때가 없지요. 그렇죠. 즉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라는 교만과 오만만 내려놓아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 행하신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는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땐 불안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 서려고 하면 불안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목전에 서서 날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뒤에 서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젖 먹는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젖된 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먹여주는 신앙에서 먹는 신앙으로 자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평온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먹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먹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먹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좋은 습관.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죠.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니까. 자라야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풍성하게 하고 건강케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은 시편을 마치며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만 의지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기억합시다. 항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사이에는 틈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는 삶에 틈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과 시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빈 공간이 사라져 버리면,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과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빈 공간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평안함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시에 이 131편의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시편 130편 한번 봐볼까요? 130편 7절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냐면 여호와 깊은 곳에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0편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바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1편의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큰 일을 행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할 정도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빈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순탄하여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는 순간, 이 모든 순간. 그러니까 시편 130편의 시의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순간에도 영혼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렇게 잘 되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자보다 후자일 때 사실 주님만 의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때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자의 순간에도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깊은 수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서 혹 다윗과 같은 이제 내가의 순간이 필요한 교만함의 유혹에 넘어져 있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니 내가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만한 자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내 사이에 그 이제 내가의 틈을 만들어내십시오.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시는 여호와의 시선과 마음으로 위로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욕심으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희생과 강요와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분수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젖 먹는 신앙에서 젖된 신앙으로 성숙하였기에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인 것처럼 평탄할 때만 주를 공고하고 공고하고 어렵고 깊은 수렁에 있을 때만 주를 의지하는 주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평탄한다고 할지라도 순탄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오만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큰 일과 놀라운 일에 집착하기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과한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윗과 같이 돌이킴의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때를 마련해 내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위하여서 젖 먹는 신앙이 아닌 젖을 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란다고 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공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순간에만 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순탄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맞춰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